민수기 16장 25절로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라갔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각자의 위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허락하신 그 위치를 잘 알고 그 위치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위치에 또 허락하신 은혜도 주셨을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16장에 기록된 이 고라 반역 사건은 위치와 분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좀 깨닫고 돌아봐야 될 것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위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면서 그 위치를 감당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라 반역 사건의 결말 부분이에요. 여기서 심판당하고 죽습니다. 근데 이 반역의 결말 부분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반역의 시작점, 지금까지 좀 묵상해 오셨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을 좀 먼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민수기를 묵상해 가고 있는데 이미 원망과 반역의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도 드러나 있어요. 앞서 근데 발생된 사건들을 보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이 원망과 불만이 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뭔가 우발적으로 발동되는 사건들 같거든요. 그래서 원인은 있는데 뭐 특별한 주동자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고라의 반역이에요. 고라라는 주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조직적이고 막 만나서 작당무의들을 했겠죠. 이런 되게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반역입니다. 그래서 함께 가담해서 당을 지었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250명의 지휘관들이 또 여기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50명의 지휘 아래에 있는 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정말 조직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된 반역 사건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조직적으로 요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공통된 원망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광야 생활에 대한 불만과 원망,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또 자기를 이 광야로 내몬 이 모세에 대한 또 원망들, 그리고 거기에 불씨를 지핀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두 가지를 권면드리고 싶은데, 먼저는 하나는 우리가 고앗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음, 사람들을 악한 길로 선동한 사람이 되었어요. 불평과 원망의 길로 선동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정탐꾼들이 비슷한 역할을 했는데 백성들의 불평과 그 원망이 발동되는 그 선동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일으키고 하는 게 뭐 흔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의 그 속에 있는 불만과 원망에 불씨를 지피는 이 고라의 반역 사건 같은 이런 일은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11장에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그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함께 출애굽한 그 잡족들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11장 4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잡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원망의 그 불평의 일이 일어나도록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잡족들이 먹을 것에 대한 불평을 하니까 이게 불씨가 되어서 이스라엘도 거기에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동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평소에 그런 원망과 불만이 있었다라는 것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차마 입에는 꺼내지 못하고 그냥 속으로만 담아뒀던 이 얘기들을 이 잡족들이 대신 해주니까 이게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문제인데 이것들을 발동시키고 불씨를 지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참 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권면드리고 싶은 건 불씨가 지펴져도 요동하지 않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평소에 이 쌓여져 가는 속에 그 조그만한 불평들도 잘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잡족들이 가려운 거 긁어주니까 또 오늘 고라가 가려운 거 긁어주니까 그동안 쌓여있던 게 요동되는 겁니다. 근데 평소에 이런 마음들을 잘 해결해 놓고 작은 거라도 쌓아놓지 않고 살아야 우리의 마음이 어떤 불씨로 인해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어떤 영역에서 가장 취약하게 드러날까 생각을 해보면 일단 가족이나 친척의 문제가 걸리면 그럴 것이고요. 아니면 교회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겁니다. 내가 공감하는 거야, 위로하는 거야, 난 이거 배려하는 거야라는 이런 마음으로 포장하면서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동의하고 그들이 긁어주는 소리에 암묵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성품, 어떤 성향 그런 것들로 나를 포장하지는 않는지 좀 민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를 선동해서 죄짓게 만든 게 뱀이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신 이런 씨앗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믿고 하나님 믿는 건 사람이라면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이 씨앗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우리는 이 부분에 취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에서 자신하지 않고 우리가 선동하는 사람이 되거나 선동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반역 사건에서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서 고라라는 한 사람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은 거기에 요동하는 루벤 지파 사람들이나 250명의 지휘관들 아니면 백성들 요동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가려운 것 긁어주는 소리 들어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 진짜 뭐가 중요한지 어떤 게 좋은 믿음인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의 그 불만과 원망에 불씨를 지피는 사람 될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원망과 불만이 사라지도록 돕는 선한 역할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역들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라가 이 반역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참 포장된 명분인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2절 3절인데요.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절에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지휘관들과 함께 반역하러 갑니다. 근데 3절에 읽어보니까 여호와의 총회라고 말해요. 이 반란의 명분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목적은 뭐냐면 너희가 가진 그 권력, 이게 너희 분수에 넘치는 일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모세와 아론이 가진 이 정권을 자기가 갖겠다는 겁니다.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는 건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건 상당히 커 보이지만 우리의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내 욕심,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사건이라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도망 다니던 시절에 그일라라는 지역을 도와준 사건입니다. 그일라가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당하는 상황을 듣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도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기 처지도 그런데 부하들도 가지 말라고 말리고 그 지리 자체가 그일라 그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도와주면 도관에 든 쥐처럼 잡혀버리기 너무 쉬운 상황이고 그런 지리예요. 거길 도와주러 갔는데 사울이 오면 진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23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네, 사울도 이 지리를 알고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서 다윗이 그일라에 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문과 빗장이 있어서 이제 다윗은 도관에 든 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일입니다. 사울이 하는 일은 분명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워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세웁니다. 우리가 조금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 신앙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우리 문제뿐만 아니라 남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들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언어 습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생각인데, 자기 뜻인데, 나의 판단인데 하나님을 붙여서 말하는 말들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정말 진짜 신앙이나 믿음이나 평소에 신앙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이면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그냥 습관적으로 말하는 언어 생활 가운데 앞에 하나님을 붙이거나 은혜를 붙이거나 이런 것들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게 습관적인 말이 되거나 아니면 아무런 은혜 없이 하는 말이 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이 좋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도구처럼 사용된다면 우리가 정말 민감하게 돌아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이런 일을 저지르거나 고라처럼 이러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의 신앙의 영역 가운데에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하지만 결국 자기 말을 하는 상황 아니면 자기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가 되는 경우들을 우리가 한번 민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내면이라는 게 참 복잡해서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마음 다 잡고 그게 진심이어도 무너지고 또 무너지는 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 내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만하지 말아야지 결단해도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교만들이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영역도 나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진 않을 거야.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명분으로 내세우진 않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늘 민감하게 크고 작은 우리의 언어 생활부터 좀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라의 상황들을 또 하나 생각해 보는 것은 고라가 오늘 본문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죽기 전까지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세가 이제 향로를 가져와서 이제 누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인지 알아보자 이 얘기를 했을 때 다음 날 아침까지라는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지기도 했고요. 모세가 너희가 이미 맡은 이 직분도 너무 귀한 직분이다, 그거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깨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여전히 죽기 직전까지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 사람들을 회중을 불러 모으는 일을 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의 권위를 지금 이 반란 사건 앞에서 더 내세우고 싶은 겁니다. 왜 돌이킬 수 없었을까? 저는 이런 이유를 생각해 봤거든요. 모든 상황과 이 조건들이 지금 고라를 향해 있어요. 고라가 될 것 같은 상황이 이제 다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당을 지었던 르우벤 지파 사람들이 있었고요. 이스라엘 회중의 그 지휘관 250명이 있습니다. 다 뭔가 나의 뜻에 맞춰지는 것 같거든요. 회중들 대부분의 의견도 고라와 같습니다. 모세를 향한 원망, 아론을 향한 원망들로 가득 차 있어요. 다 자기 뜻에 합쳐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혈통적으로도 모세나 아론에게 꿀릴 것이 없어요. 다 모든 조건, 모든 상황들이 자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돌이키기 어려웠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 떠오른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왕이 되기 좀 떨어지고 부족한 사람이었을까요?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 되지 못했을까? 요나단은 왕이 되기 위한 덕목은 충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성경의 기사들을 좀 찾아보면요. 근데 요나단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요나단도 그런데 이 자기를 향한 그 모든 그 방향들이 자기를 향하고 있었던 영역들을 분명히 봤을 거거든요. 분명히 충분히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시면 블레셋 군인들을 기습하는 사건이 나오는데 요나단 곁에는 부하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린 소년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면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다윗만큼 용맹하기도 하고 다윗만큼 믿음이 있기도 합니다. 거기다가 다윗보다 혈통은 얼마나 더 좋습니까? 장남이었고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충분합니다. 이런 요나단을 백성들이 싫어할 리도 없어요. 분명히 충분히 모든 것이 자기를 향하는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분명히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딜 향해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있다라는 것이 요나단이 깨달았던 부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인정하고 나아갔던 이런 되게 아름다운 모습들이 있거든요. 근데 고라는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향해 있다 이것만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있다라는 이것은 또 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요나단이 위대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주는 인생관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다윗 되고 싶거든요. 주인공 되고 싶습니다. 왕이라는 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주인공이잖아요. 대단한 사람, 주인공 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가치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또 고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주신 위치 잘 지키는 사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관점이 있으면 허락하신 위치가 막 좀 낮아 보이고 뒤에서 서포터나 하는 것 같고 막 이렇더라도 이게 얼마나 귀한 위치인지, 거기에서 허락하신 내 위치를 지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모세도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킵니다. 가장 위에 있는 위치긴 했겠지만 15절에 보면 이 사건에 모세가 엄청 분노하거든요. 16장 15절에 보시면. 그럼에도 23절에 하나님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라는 중보기도를 또 해요. 오늘 본문 28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이행할 때에도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고 그걸 설명을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모세는 개인적인 분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28절에 나의 임의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한 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쩌면 자기의 그 인간적인 위치를 이용하기 가장 쉬웠을 사람입니다. 분노를 표출하고 그래도 될 만한 위치이고, 거기다 누가 동의하셨냐면 하나님도 동의하셨어요. 다 쓸어버리겠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가 어떤 것이고 어떤 게 더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리더의 위치이고 하는 것들을 더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모세의 모습이 있거든요. 이번 고라 사건을 통해서 이 고라의 모습, 모세의 모습, 또 나누어 드렸던 여러 요나단이나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위치와 분수를 아는 것, 그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그 위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라면 거기에 분명히 충분한 은혜가 있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위치와 직분에 감사하고 또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고라도 보면 충분한 은혜가 있습니다. 고아 자손이에요. 성물을 책임지는 지파입니다. 성막의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중요한 물건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이 성물에 대한 경고를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많이 들었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다, 이거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만지면 죽는다라는 얘기, 엄중한 경고들을 너무나 가까이에서 들었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영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 세운 사람도 두려워하고 또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야 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단호하고 엄격하신 성품도 가장 가까이에서 밀접하게 느꼈을 사람,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그 은혜, 성막에 임하시는 은혜들 더 밀접하게 경험했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더 경외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밀접하게 누려왔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반역은 모세를 반역하는 것 넘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 멸시의 마음들이 더 크게 작동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에 이제 고라 일행들이 죽게 되면 이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모세가 하게 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았을 사람들, 은혜를 누구보다 밀접하게 경험했을 사람들입니다. 9절의 모세의 말처럼 이미 주어진 직분 자체가 너무 은혜롭고 귀한 직분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세우신 사람을 업신여기고 있는 겁니다. 고라와 그 일행들의 이 반란의 마음이 틈탄 그 원인들을 앞에서 함께 나눴어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심판당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도 고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너무나도 밀접하게 느끼며 살아온 사람들이다. 그런 직분과 위치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멸시의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들이 삭트고 있다면 이게 참 큰 죄이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알면서 저지른 일, 받은 은혜가 충분한데도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믿음이 참 큰 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어진 은혜를 기억하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주어진 위치, 직분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고라는 그 주어진 것, 이미 주어진 것을 좀 집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고라가 주어진 성막 관련된 일을 잘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누리는 은혜들이 그에게 있었을 것이고 그걸 잘 느꼈으면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들, 예배의 자리, 또 봉사와 섬김의 자리 있습니다. 주신 직분도 있어요. 거기에서 은혜를 누리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가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위치, 이 직분의 자리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은혜로 누리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벌어지더라도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나님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우리를 갖다 놓으시고 직분을 주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도 부교육자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에서는 이걸 위해 또 이 위치를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이 위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치만 주시는 것 아니고 교회마다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방편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은 이 묵상입니다. 큐티라는 게 여기 교회 오기 전부터 저에게도 되게 중요한 신앙의 영역이고 목회 철학이거든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는 사역에 치여서 이 묵상 시간을 잘 갖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냥 자연스럽게 묵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냥 이 교회가 묵상하는 교회라서 그냥 자연스럽게 묵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과 구조들이 너무나 저에게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절 여기다 부르셔서 여기서 부목사라는 위치 주셨는데 그 위치에 은혜의 요소들도 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그 위치가 있고 주신 직분이 있고 그 상황에서도 은혜의 요소들을 찾으시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한 위치에서 신기한 건 불평을 찾으면 또 찾아진다라는 것도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것들에 집중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 시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라가 바라볼 수 있었던 것도 두 가지입니다. 불평할 수 있는 조건 바라볼 수 있었을 것이고,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이미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은혜로운 영역이다라는 이것들도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마음들이 좀 식어져 있고 멀어져 있다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위치로 잘 돌아갈 수 있는 은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시면 땅이 갈라져서 고라와 당을 지었던 이 일행들을 삼키게 되고요.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은 태워 죽이십니다. 근데 34절 말씀에 이 사건을 바라보는 회중들의 반응들이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도망갑니다.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 지진이 두렵기도 했겠지만 고라 일행이 당했던 심판을 본인들도 당할까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도 이 반역 사건을 일으켰던 그 고라 속에 있는 동일한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원망, 불만, 반역의 마음들이 동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럼 이들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위치로 잘 돌아가서 하나님이 그 위치 지키면 허락하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누릴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이제 주일 본문을 보시면 답이 나오는데 이 기회를 잡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돌이키지 못해요. 참된 회개는 돌이키는 거고 방향 돌이키는 건데 돌이키지 못합니다. 여전히 원망과 반역의 마음을 가지고 돌이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돌이킬 기회 주셨을 때 돌이키는 것 은혜이고, 오늘 말씀에 좀 기준해서 생각해 보면 돌이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위치로 돌아가면 거기에 이 은혜를 잘 지켜낼 은혜의 방편을 분명히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위치와 분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에 이미 허락된 은혜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반복했던 건 자기에게 허락된
위치, 그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가 저는 15장에 나오는 옷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옷술이라는 것이 참 귀한 은혜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연약한 부분,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동일한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세밀하게 신경 쓰셔서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라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던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시는 거거든요. 15장 39절입니다. 이 방편을 왜 주셨는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9절입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멸시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 말씀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배려이기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잘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면 좀 더 쉬울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일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맞춰서.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으면 잘 까먹고 잊어버리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신학교 시절에 금식할 때 자꾸 까먹고 누가 주는 거 받아 먹어가지고 금식이라는 글씨를 손바닥에 적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제가 결혼 반지를 잊어먹었거든요. 좀 된 일인데 저희 어머니가 사주신 건데 저희 어머니가 이 설교를 안 들으셔야 되는데 잊어먹고 제가 나무 반지를 하나 맞췄습니다. 결혼 반지 대신에. 그 가끔 끼고 다니는데 나무 반지를 맞췄어요. 그래서 근데 나무 반지에 뭐라고 썼냐면 예수님하고 이제 글씨로 새겼거든요. 까먹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까먹을 수 있겠습니까? 네, 까먹을 수 없는데 우리 삶이 예수님 망각하고 사는 것처럼 살 때 많잖아요. 이게 진짜 저의 조금 가벼운 마음에서 시작된 거지만 진짜 진심을 담은 반지거든요. 하나님 좀 더 기억하고 싶다. 예수님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면서 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어도 자꾸 잊어버리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 은혜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위치가 백성의 위치다. 하나님 백성의 위치다. 그 위치 잘 지키고 있으면 그 위치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는데 이 위치를 넘어서 반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들, 우리에게 주신 위치에 잘 지키면 이 방편들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옷술이라는 것 지금 시대에 적용해 보면 직분이거든요. 주어진 직분, 위치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준행할 수 있게 하는 옷술입니다. 오늘 위치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 자신의 직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장로인데, 목사인데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옷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겠다는 옷술을 달고 있는데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술을 보면서 말씀에 순종해야지 생각했으면 허락하신 은혜의 방편 잘 사용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도라는 거, 직분자라는 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순종해야지 이런 은혜의 그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고라는 자기의 직분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못합니다. 주어진 직분, 이 옷술을 은혜의 도구로 여기지를 못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위치를 은혜로 지켜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은혜의 방편들 허락하셔도 자기 욕심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이 옷술 얘기를 알고 여기에 순종해서 옷술을 달고 다닙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를 않아요.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옷술은 있는데 순종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하나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너희가 순종해도 괜찮은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옷술은 달고 다닙니다. 말은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것, 옷술은 달고 다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직분은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 직분은 있지만 열매가 없는 것. 오늘 고라도 비슷한 겁니다. 그에게 허락된 옷술이 있고 위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옷술 달 수 있고 누구나 허락된 직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옷술만 달고 하나님 말씀 멸시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 기억하지 못하고 준행하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직분은 주어졌지만 그 직분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 위치에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방편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고아처럼 또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처럼요. 오늘 위치와 직분에 대한 부분 같이 생각해 보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직분이라는 옷술, 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들도 그 직분 안에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위치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들, 그 위치 자체로 주어진 그 은혜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며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들,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허락하신 위치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